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송 영락교회에 부름받은 전혁 목사라고 합니다.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사업 귀하고 또 중요한 그 무거운 자리에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목사님과 당회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오늘은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장애물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언덕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라면 이 일이 누구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이 일이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일이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이 천냥지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맡기는 것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게 맡기는 것하고 푸는 것에 격차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 역시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그 일에 경험이 없고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의 손에 그 일이 맡겨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마치 실타래가 얽히듯이 쉬운 문제도 더욱더 꼬여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일에 능통하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의 손에 그 일이 맡겨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영원을 사시는 분,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 똘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똘똘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을 이렇게 가던 길이었어요. 이 아이 눈에 방울토마토가 보인 겁니다. 얘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방울토마토를 쳐다만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과일집 사장이 얼마나 애가 귀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를 보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이거 하나 먹어도 돼. 하나 먹어봐. 근데 이 애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사장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먹지도 않고 그냥 방울토마토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거 먹어도 돼. 하나 집어서 먹어봐. 그러는데 이 애가 예의가 발라가지고 방울토마토를 한번 봤다가 사장님 얼굴을 한번 봤다가 방울토마토를 한번 봤다가 사장님을 한번 봤다가 먹지도 않고 그냥 핑그레 웃으면서 그냥 있는 거야. 사장님이 보는데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나중에 이랬답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한 주먹 져가지고 애 손에 쥐어주면서 그랬대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도 돼. 엄마랑 하면서 먹어. 애가 그제서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애를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애가
아니, 남이 주기 전에는 받아 먹지도 않는구나. 어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의 바르게 컸을까? 아니, 너무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애 칭찬해 줘야 되겠다. 진짜 칭찬해 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갑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애를 불러요. 얘야, 일로 와봐라. 너 오늘 정말 잘했다. 아니, 우리 아들 누가 주기 전에 받아 먹지도 않고 그냥 먹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예의가 바를 수 있니? 사장님이 주기 전에 먹지도 않았어.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니까 애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엄마, 모르겠어요? 제 손보다 사장님 손이 더 크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파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진다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역사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꽃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물 위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물 위를 건넌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비결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첫 발을 띄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생각들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의 첫 발자국을 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했을 때 배 밖을 나와서 믿음의 첫 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을 주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것은 그의 시선을 주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예기치 못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끝까지 시선을 한결같이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마음은 잘 알겠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터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그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땅의 것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또 금방 기분이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금방 인정받는 일이 있는데 금방 부끄러워지는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을 땅에 있는 것에 둔다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땅에 매여 사는 우리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낚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갑니다. 언제 가장 기쁠까요? 물고기를 잡을 때 기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나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아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막 물고기 잘 잡는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막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행복해하던 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은근한 비교와 은근한 질투와 은근한 시기심과 은근한 기분 나쁨이 내 마음속에 싹 틔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박수받던 그 큰 물고기 잡은 사람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놓쳐버리기라도 하면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마구마구 꼽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과감하게 주님께 돌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과감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주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풍랑이 몰아치는 물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확실한 곳입니다. 차디찬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과감하게 그가 익숙했던 그 배를 박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때도 늘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익숙해하던 그 배를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늘 그것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산에서 왔습니다.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할까 봐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18해를 사역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한 교회에 있었고요.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년만 소리 소문 없이 더 지내면 원로 부교역자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래중앙교회에서 청년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람워십이라고 찬양팀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예람워십 잘 모르실까 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람워십은 지금 대한민국 예배팀 중에 차트 1등 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차트 1등 하는 팀입니다. 지금 섭외하면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내년, 후내년이나 2년이나 뒤에 볼 수 있는 팀입니다. 섭외 순위 1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6년 7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한 1억 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전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찬양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저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날은 저희 교회에 청년부의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는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선배들이 저더러 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전도사, 니는 총각이니까 시간 많잖아. 네가 가봐. 이런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결혼하신 목사님들이 더 편하게 보였거든요. 난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매일매일이 광야인데 왜 나더러 거기 가라 그러지?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청년교회는 참 제자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방도 밤늦게까지 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고 나서 전 11시 반 12시 반에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 성장을 해서 한 4배 정도. 너무 거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냐면 가기 싫은데 겁은 나고 말은 이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속으로는 선배님이 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제가 선배님 앞에서 이랬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이 약합니다. 저희 집이 일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녁이 니는 공부는 못 해도 돼. 뭐 취업도 좀 늦게 해도 돼. 근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넌 지옥이야. 아들인데도 왜 수련회 가면 늘 그 애들 밥 해주러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있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봉고차 타고 수련회 장소 갔는데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아들 왔어?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에 계신데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위로받으려고 전화한 거죠. 이제 어머니한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내 보고 청년교회 가란다. 나 못 가겠는데. 근데 우리 모태신앙 어머니들은 이런 좀 특징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감동받지 못하는데 또 혼자 감동받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 기다려 봐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 뜻이 안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부서를 가기 싫은 게 그만인 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뭐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에 양보를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데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 너무 무서운데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더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이 길 온 것 같은데 안 할랍니다. 저 그만할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밥을 안 주십니다. 전화도 안 받으세요. 언제까지? 엄마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이 모태신앙들은 마더 컴플렉스, 파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창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아들 내일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데 올 거지? 새벽 기도. 엄마 다음에 갈게. 엄마가 대신 받아도. 그러면 모태신앙 엄마들 어떻게 하죠? 오기 싫라.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어디에 앉아있죠? 담임 목사님이 손만 뻗으면 안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죠. 이게 모태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도 가기 싫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에다가, 청년교회 그렇게 가기 싫라. 너는 지옥이야. 아니 근데 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어디 끌려가듯이 그 청년교회를 가요. 정말 가기 싫은데 벼랑 끝에 밀리듯이 제가 그 청년교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참 안 예쁜 순종이잖아요. 안 예쁘지만 순종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지금 예라모십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꽃 피우실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청년교회를 갔는데 한날 저에게 엄청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제가 맡고 있는 청년교회 청년들 출석 숫자가 한 번에 확 줄어든 거예요. 저는 또 사역하면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요. 남자 성도가 그렇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을 부르면 군가 부르는 느낌이 나요. 근데 어느 달 다음 주에 출석 숫자가 몇 명인지를 제가 알아버리게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숫자가 빠져서. 유학 가고 워킹홀리데이 가고 군대 가고 취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넘어가고 한 38%가 줄어든 거예요. 간증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부목사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출석 숫자를 제 성적으로 봤던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제 성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그러는 것도 아닌데 흠 잡을까 봐, 또 흠 잡힐까 봐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겁먹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 교회의 청년부가 38%가 거의 40%인데 한 주에 다 빠졌으니 찬양팀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17명, 18명이던 찬양팀이 2명만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가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남겨주실 거면 좀 소망 있는 애들 남겨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필 2명 남았는데 뭔가 희망이 보여야 놓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남은 거예요. 한 명은 성대 결절이 걸려서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피아노를 5개월밖에 안 배워서 악보를 못 보는 겁니다. 악보를 못 봐서 싱어 대타 서는 친구. 그 2명에서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70년대, 80년대는 악기 없어가지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도 찬송가 했다면서요. 예배는 드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예배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저희 둘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외국에서 중고악기를 하나 사옵니다. 그게 지금 차트 1등을 하는 예라모십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 성대 결절 걸린 친구가 저희 예라모십에서 지금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파마를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성대 결절이 걸려서 노래를 못 부르고 찬양 인도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피아노 5개월 배운 친구가 남디라는 닉네임을 쓰는 친구인데요. 예라모십이 6년 7개월 동안 700곡 정도를 편곡하거든요. 지금은 매주 한 곡씩 앨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곡 700곡 전체를 편곡한 친구, 지금 차트 1등하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그 친구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주님께 두는 자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예라모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하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예라모십은 이렇게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있는 그냥 청년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 6시까지는 예라모십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 사역을 해요. 이 예라모십 친구들은 8시, 저녁 8시 정도에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 늦으면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해요. 명절도 없이 6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거기 대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예라모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에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라고 아주 예쁜 다리가 있거든요. 거길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면서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해요. 아버지,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아시지? 기도 좀 해주이소. 이왕이면 하는 거 잘 되면 좋다 아닙니까? 이왕 찬양팀 하는 거, 예배팀 만드는 거 좀 유명해지면 더 좋다 아닙니까? 기도해 주이소. 영향력 생기면 더 좋다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돈도 좀 벌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 돈 가지고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이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들, 딸이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영향력이 생기고 재정도 불어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부모님이 기뻐하겠죠. 그럼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 기도해 줄게.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해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하고 목사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전 목사, 니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전 목사, 니는 그래도 교회 댕기는 사람 아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제 인생에 2번의 포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부를 이렇게 장학금을 타고 졸업을 해요. 한 6학기를 5일 장학금을 타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모아서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영국 유학 가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크게 편찮으세요. 생사를 오갈 정도로. 근데 그 전에 제가 성장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날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크게 2번 편찮으시는데 제가 유학길이랑 제 진로를 기도하면서 제가 내려놔요. 포기를 하게 돼요. 한때 후회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그렇게 편찮으신데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게 하고 내려놨는데 어머니가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미 나올 건데 내가 괜히 기도했나? 그런데 그게 1번 지나고 2번 지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2번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더러 한 번 더 포기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 예쁜 순종을 합니다. 벌 받을까 봐 순종을 해요. 저는 집에 가면 루틴이 있거든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집에 가자마자 TV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만의 이유가 있는데요. 잘 때 기도해야지 하면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감동은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할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이소.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습관적인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조각조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게 곡을 2곡을 써요. 2곡을 만듭니다. 한 곡도 아니고 2곡을 만들어요. 그 한 곡이 예라모십을 알리게 된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예요. 나머지 한 곡이 지금 CCM 차트 1등을 하고 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올라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믿음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에게 귀한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송 영락교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주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었던 예라모십이라는 배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던 동네 중앙이라는 배에서 이제 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락교회가 80년 동안 기도한, 80주년을 기념하며 기도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면 나에게 가진, 또 내게 있는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송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목양해야 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과 경남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누려나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배를 내려놓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며,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